안녕하세요. 3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속에 반팔을 입게 되고 이제 땀이 차서 저도 넥타이를 빨리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점점 더워지는 게 그래도 이 더워지는 게 좀 더 낫다는 생각도 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 더움이 덥다는 것은 조금 더 괜찮은데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춥다는 것이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그래도 참 따뜻한 곳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국어 내용입니다. 교과 국어 내용 혼돈이라는 도시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나누면 좋을 내용이 바벨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탑 내용과 함께 이 교과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수가 그친 후에 사람들은 신할 평지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신할 평지는 오늘날의 이 바벨로니아, 지금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넓은 남부의 평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높이가 하늘에 닿는 위대한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기 한자 하나 보이시죠? 저 한자가 탑, 탑자입니다. 탑이란 한자죠. 한자를 보면 흑토자에 풀초가 있고요. 합할 합자가 섞여져 있습니다. 맞나요, 장로님? 이 탑자란 이 한자는 홍수 후 사람들의 마음이 합하고 흙에다 풀을 섞어서 심판받을 큰 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탑자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큰 탑을 쌓은 것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셨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의 의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기 만족, 자기 보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바벨탑, 이 바벨의 정신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가 준비한 구원의 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들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신 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 위에 달아놓으셨죠?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해 바다에 가면 물이 들어왔다가 민물에다가 썰물이 되면 어때요? 거기에 풀이 보입니까? 풀이 보여요? 혹시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물이 가득했다가 물이 쫙 빠졌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된 이 지형이 바뀌었을 때 풀이 보였을까요? 풀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녹초라고는 하나도 없는 축축한 지면에 이제야 거치기 시작한 이 먹구름 같은 하늘,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에서 살펴본 지구의 첫 인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음 보는 이 지형인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언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꽃들도, 언덕에 피었던 꽃들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기기묘묘한 절벽과 그런 높은 산들 보면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그 땅에 무엇을 만드셔 놓으셨어요? 빨주 노초판 한 봉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아야, 너희에게 이러한 총천연색의 지구를 다시 돌려주마.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쓸어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와 너희 후손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노아의 가족들은 분명 하나님과 그러한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왜냐하면 그 땅에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만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롭고도 눈물 흘린 호소의 말씀을 믿고 그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지냈더라면 그들은 결코 바벨탑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프레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레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 이 쿠바 핵 위기 때 시민들이 방공호 같은 그런 것들을 집 마당에다가 만들었대요. 집의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아주 두껍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먹을 것과 생필품을 거기다가 비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프레퍼 하는 사람들,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STX 조선이라는 대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는데 그 회장님이 그 부도로 인해서 집까지 경매가 넘어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강남에 있는 그 집의 지하에는 지하 3층 규모의 벙커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벙커가. 그 벙커 안에는 200명 정도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먹고 지낼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며 그 정도 규모의 벙커를 준비해 놓았지만 어때요? 그 회장님은 기업이 폭삭 망함으로 인해서 살던 자택까지 값싼 경매처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홍수 이후의 노아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철저히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이르러 올 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탑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20m, 2층, 20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았습니다. 고층 꼭대기에 위치한 우리는 집을 무슨 하우스라고 그래요? 펜트하우스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집은 제일 위층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그러죠. 그들은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분이 마련해 주신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자신을 위해서 방공호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오늘이라도 무너져 버릴 그 모래성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벨탑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의 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로라는 학자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을 그 벽돌에다가, 자신이 쌓을 벽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 장명은 장명받은 자에 대한 장명자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즉 내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짓는다는 것은 부모가 그 아이의 뭐예요?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담이 동물들을 지나갈 때 그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 짓는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셔서 땅에 거하는 모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스스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누구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진정한 장명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아담, 이스라엘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사람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는 분 또한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의지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누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높이고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그 이름을 길이길이 회자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때요? 지금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칭송합니다. 그의 이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또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죠. 또한 메시아가 태어난 명망 있는 가문의 족장으로 높이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차성원이라는 제 이름 석자, 이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름을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는 높이 들림을 받지만 무릇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때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란 남이 높여주어야지 자기가 높이려 할 때는 백해무익한 교만으로 멸망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회자되며 후세대가 박종수 장로님, 송명숙 집사님, 우리 이규길 장로님, 분명 후세대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순종의 탑입니다. 성경 말씀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세상 각처에 흩어져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개척해 가면서 세상을 꾸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시날 평지에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나선 그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순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가인의 이 후손들은 어떤 일들을 먼저 했죠? 성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또 세속 문명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이 세상 왕국의 기초를 그들이 다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목민들, 이 에노스 후예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틀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훗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에노스는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계승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뭉쳐야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뭉쳐야 될까요? 어렵죠? 우리의 신앙은 뭉쳐야겠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인간은 자신들의 영광과 권위가 상호 화합과 교제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곧 쇠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단결하고 그것으로 이 문명의 응집과 발달을 이루어갔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강가에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의 문화가 이루어지듯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근데 유목민들은 어때요? 흩어져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 흩어져 살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의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살았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이 바벨론 백성들이고 페르시아 백성들이고 로마와 같은 대제국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는 결국에는 무너질 바벨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곧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은 인간이 만든 바벨탑임이 틀림없습니다. 잠시 사진 좀 볼까요? 한쪽은 바벨탑이에요. 과거의 바벨탑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대의 한 건물이에요. 비슷해 보인가요? 바벨탑을 따라한 건물이에요. 이게 유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자꾸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우리의 탈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역사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바벨의 정신과 영적 바벨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바벨탑이 무너진 그 신할 평지에 신전을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가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근데 신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시대,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크게 번영한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은 BC 537년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그 후에는 나라가 영영 서지 못한 채 완전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바벨탑의 체제와 정신 그리고 고대 바벨론의 특징을 계승한 현대의 영적 바벨론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바벨론, 즉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등장하는데요. 이 영적 바벨론은 현대 사회의 타락한 교회 체제를 뜻합니다. 이 세력은 교회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결탁을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종교 분리가 이루어져야 할 이 교회가 정치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 되고 그 세력을 공고히 세우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는 인간 중심의 그 이론과 교리가 중시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영적 바벨론 상태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누구와 연합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교회는 종교적 명령을 내릴 이 교회의 머리로서 국가의 권력을 추종하고 국가의 이 정치 지도자들을 신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 그 가르침을 최우선 위에 놓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은 순수한 상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독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은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까닭에 무너진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거짓 교리이다. 사단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사탄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영혼 불멸설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렸다. 이번 안교 교과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바벨론은 인간의 가르침을 토대로 인간적인 생각 위에 세워져 인간의 전통으로 뒷받침되는 종교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한 종교가 바로 영적 바벨론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 형태로 어쩌면 뛰어난 인간 지도자들에 의해 건설된 것일 수도 있으나 폭력이 아닌 사랑 위에 예수께서 건설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와는 대척점에서 서 있을 뿐이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존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교회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 희생, 이 속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반면 거짓 교회는 인간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인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거짓 교회는 구원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대신에 이 교회의 전통을 의지하는 데에 인간의 중심이 거기 있다, 인간 중심의 믿음이 거기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바벨론의 정신과 많이 흡사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구원함을 얻기 위해 탑을 세우고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지배하심에서 분리되고 흩어져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대 세력과 결탁하고,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바벨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그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는 대신에 관계를 쌓아 올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영적 바벨론이라는 종교 연합 체제가 그 모양을 더 굳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도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될 것이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페라리스 교회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교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위엄이 너무도 크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4년 8월 18일자에 있었던 이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했던 당시 사진입니다. 당시에 타 종교인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누구 모였냐면 원불교 교원 원장, 천교도 교령, 한국기독교회 협의회 회장, 구세군 대한번영 사령관, 종교회 한국 대국교장,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장,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자.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하나님처럼 그러한 외침을 우리들 가운데서 절실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로잡혀 유랑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기별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될까요? 잠시만요 라고 돼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생각, 주장,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꼴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보다 세상의 재물과 인간관계에 더 치중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참된 교회 안에 있으나 영적 바벨론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진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잣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서는 영적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참된 교회로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새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 마지막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